할렐루야. 우리 긴 연휴 기간,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박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러면은 뭐 더 간단할 텐데 뭐 선박자라는 걸 왜 계속 얘기를 하나? 우리가 좀 더 삶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더 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삶이 살아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일은 똑같은 일을 혹 할 수 있어요. 일은.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 담대한 자의 삶의 표현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영역을 어떤 일이 잘 돼서 뭐 모든 게 형통해서 이런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영역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담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건데, 진짜 항상 기뻐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띄워주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고, 그리고 되어진 걸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둘로 나눠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게 다 그대로 돼요. 근데 그대로 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결말 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우리는 믿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절대로 안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의 어떤 그 근원적 뿌리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현장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첫 이적을 통해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 그 믿음 때문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뭐 잘했고 옳은 일 했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때로는 찬송 부르는 복음성가에 뭐예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과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실학과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변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소망과 이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일을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르고 그 일을 우리가 간직하고 행복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기도 안 하면 이거 다 놓치는 겁니다. 받은 흔적은 있다니까. 받은 하나님의 변화된 그것은 있다니까.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데 있다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없어지면 텅 빈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텅 빈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엉뚱한 게 채워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은총과 이 모든 게 채워진 게 아니라 엉뚱한 게 채워져 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 가운데 그것이 더 믿어지니까 더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변화된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담되는 말씀을 할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 볼게요. 먼저 다 같이 읽으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발을
내 앞에 두었. 예,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잠깐만 앞에 거 보세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게 뭐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명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어. 근데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을 뭐예요? 지금 제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받을 거지만 너희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습관적으로 문화를 따라가 버리면 너희들은 망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 볼게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을. 이거 그냥 몽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로 바꿔도 뭐 틀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그리하면 앞서 16절 다시 띄우세요. 예.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본 인생을 또 한 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미래 속에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모든 일이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생활해 지금. 그러면 너희들 앞에 분명히 생명과 축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거두세요. 그게 그 다음 절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내 말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고? 망할 것이라 그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 요 말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바꿀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후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도 저 이단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 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음 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너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죠. 더 기도합시다. 네.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즘에 뭐 종교 개혁한다고, 개혁주일 뭐 500년이 됐다고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더 많아서,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다 까먹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다 까먹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다 까먹고. 왜? 바빠서.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충실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는 게, 성령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 영역이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일이 잘 될 때 있고, 일이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일. 그럴 때 몽땅 감사해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올라갈 때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매 발목에 힘을 얻고 발이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요, 띄워주세요. 성령이 임하신 후 읽으세요. 시작. 네. 성령 받으셨다며. 우리 장로교는요, 성령 다 받았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신학에 못된 게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러지 않지만 전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모든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냐?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순이에요, 이거. 성경이 완성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신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만든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했냐면요, 이거는 우리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뭐냐 그러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은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거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안다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서의 기적, 아직도 이걸 성경으로 믿고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성경,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네요, 이거를. 그러니 제가 이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줘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못 읽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이것은 글을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성경책 그냥 율법 그냥 하나의 도덕책이에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삼박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주간 동안 심야 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였어요.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가면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그분이 준비한 모든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속된 표현을 할게요. 진짜 이건 속된 표현이에요. 이제 추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 이제 시골에 부모님들한테 다녀오기도 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땅이 많어. 그것도 엄청 많어. 그러면 내려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지금은 내 거가 아니지만 나중에 그거 내 거 되니까 썰렁하네. 아니, 부모님들이 재산이 없는가 봐. 다 그냥. 우리 부모님도 재산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길래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니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내가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너는 후사고 너는 상속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니까 딱 쫓아나오는 말이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 하나 속에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믿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살을 다 와도 이거 다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우는 자가 삶의 모습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확대되면요, 팔복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식을 지고, 저 사람이 오면 모든 게 다 그냥 조용해. 저 사람이 오면 모든 게 다 그냥 부드러워져. 이래야지. 저 사람만 오면 그냥 까칠해. 저 사람만 오면 뭔가 아주 불편해.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크게 얘기하면 말씀이 나를 이기면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고, 이게 순종이거든요. 진짜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하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구약에 통틀어서 똑같이 나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 땅이 뭐, 구약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땅이었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아멘. 온유한 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삼박자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그 누가 그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보지 않는 미래 속에서의 내일이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기쁘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적을 맛보면서, 아니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